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샘물 성도들이 이 고백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언제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샘물 성도들의 마음이 예배를 향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 예배를 기다리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이 그 사랑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정으로만 들끓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인내와 소망을 품은 사랑, 서로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손이 수고한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 샘물의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허무한 곳에 시간과 열정을 쏟기보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샘물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된 일꾼의 흔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무엇인가를 오래도록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대부분 흔적이 남게 마련이지요. 발레리나 강수진 씨는 그 발가락 마디마디 굳어진 그런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어느 선수는 그 턱에 활 시위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일꾼들에게도 흔적이 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교회를 위해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한 그 흔적으로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흔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남겨진 흔적을 살피고 우리도 하나님과 그리고 복음을 위해 참된 일꾼의 흔적을 지닌 그런 성도가 되고자 합니다. 참된 일꾼의 흔적, 첫째는 육체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서 육체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자칭 선지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사고자 자신들의 여러 자랑을 늘어놓은 그런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가리켜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자신의 혈통이나 학문 그리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것들을 자랑으로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이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한 것과 대조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들 거짓 선생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이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심지어 그들의 종이 되어서 맹목적으로 이들을 추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과연 참된 하나님의 일꾼인가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지니게 된 자신의 흔적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육체의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 넘기는 등 육체의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그의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몸에는 여러 흔적들이 남겨졌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흔적이란 상처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그의 육체에 수많은 상처, 흔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고, 그러므로 그의 몸에 그 흔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흔적들은 볼품없는 상처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의 영광스러운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된 일꾼의 흔적, 그건 육체에 지닌 흔적이고요. 둘째는 마음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 마음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육체의 고난뿐 아니라 정신적이고 심지어 심적인 고통 또한 많이 겪었습니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고 26절에 말하는데요. 바울은 여러 교회에 침입한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선생들로부터 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과 도전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바울은 육체의 고통 이상의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중압감에 시달렸던 것이죠. 동족인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 결사대를 조직하기도 하고 바울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바울을 모함하고 위협했던 것이죠. 담액에서는 왕의 고관이 바울을 잡으려고 성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이 겪었던 두려움과 정신적인 고통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뿐 아니라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로 그의 마음이 눌리고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에서 들려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로 밤잠을 설치고 고민했지요. 또한 연약한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실족하거나 낙심한 성도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고 그의 육체의 흔적 못지않은 흔적이 그의 마음에도 남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농촌에서 오래 목회하시던 어느 목사님께서 동네에 속이 시커멓게 썩은 그런 고목나무를 보면서 너는 목회를 몇 년을 했길래 속이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애타고 고민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의 마음에도 이런 흔적이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애타는 그 마음은 비록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에 새겨지는 흔적을 남깁니다. 교회를 위한 염려와 근심, 성도를 향한 눈물과 안타까운 마음의 고통은 참된 일꾼이 가지는 영광스러운 흔적입니다. 참된 일꾼의 흔적, 첫째는 육체에 지니는 흔적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에 남는 흔적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영혼의 흔적입니다. 바울은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겸손한 영혼을 지녔습니다. 앞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온갖 고난을 받으며 그 몸의 육체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염려와 근심으로
그의 마음에도 깊은 흔적이 남았다고 했지요. 그러나 바울이 겪은 고난과 그 흔적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그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대부분의 사역 가운데 또 그의 편지 가운데 그와 같은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하지 않고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의 헛된 자랑에 미혹되지 않았다면 바울은 아마 평생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조차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 때문에 꺼내놓은 것이지요. 본문 30절 31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지닌 육체의 흔적과 마음의 흔적을 드러내는 것이 내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알려서 자신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에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했음을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을 높이고자 한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겸손은 그가 예수님을 위해 지닌 육체의 흔적과 마음의 흔적보다 한결 더 아름다운 영혼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육체의 흔적을 지니고 또 마음의 흔적을 지니는 것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겠지만 끝까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높이는 겸손이야말로 참된 일꾼의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당한 육체의 흔적과 교회를 위해 흘린 눈물과 안타까움, 근심과 염려의 그런 마음의 흔적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영혼의 흔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된 일꾼이 지니는 흔적은 첫째, 복음을 위해 고난당한 육체의 흔적입니다. 둘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애타는 마음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만을 높이는 영혼의 흔적입니다. 참된 일꾼의 흔적을 지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참된 일꾼의 흔적을 지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둘째는 작은 목자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더해 주시고 또 이제 10월 9일에는 목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참여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 진로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또 결혼해야 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